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 유튜브 강의에 약간 벗어나서 특강이라 그럴까요?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어떤 것인지 이제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좀 특별할 수도 있고 또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이번에 좀 어 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그동안에 제 성경책을 다루어 왔고 또 목회자나 평신도들은 어떻게 이 성경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뭐 팁이라고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의 성경책 소개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자, 이 성경책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세로줄입니다. 아주 옛날에 쓰여진 성경책이고 옛날에 발매가 된 거죠. 이 출판 연도를 보니까 1979년도 5월에 구판이라고 나와 있고 주식회사 보진제라는 곳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물론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거고요. 예전에는 이런 성경책들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성경이고요. 또 위에서 아래로 읽는 성경이기 때문에 뭐 70년대, 80년대에는 일반 서적들도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소설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책들은 거의 안 나오고 성경도 이런 식으로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냐면은 안에 한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어 성경은 아니에요. 이게 한문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한글의 국어에 나오는 그 한자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은 한자로 이렇게 바꿔놓은 그런 성경책입니다. 이게 흔하진 않죠. 제가 이 성경책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79년도인가 80년도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인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한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왕이면은 성경도 읽고 한문도 공부하자.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교과 과목에 한문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용하고 계시던 이 성경책을 제가 뺏어서 저의 성경책으로 삼아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보고 있는 저의 성경책이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깨끗하죠. 뭐 밑줄도 별로 없고 거의 깨끗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거는 저의 성경책이기도 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 성경은 요만한 크기였고 이만한 두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이 옆에 있는 이 6권으로 변했어요. 제가 한번 쌓아볼까요? 제가 순서대로 정지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좀 쌓기가 힘든데 이만큼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요만했던 성경책이 제가 한 몇 년인가요? 80년부터 지금이니까 한 40년?
40년 지나면서 이만한 두께로 이제 두꺼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꺼워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각각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는 레위기서부터 뭐 사사기, 그리고 여기는 사무엘서부터 뭐 시편까지, 그리고 이거는 욥기에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곳은 신약성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분철을 했습니다. 책을 나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졌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차분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를 아들인 제가 뺏어서 제 걸로 삼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똑같은 성경책을 한 권을 더 사오셔서 어머님이 이 성경을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성경책이, 똑같은 성경책이 두 권이 있는 셈이 있죠. 먼저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의 성경책을 제가 뺏어서 이제 계속 한 40여 년 동안 보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고, 저한테 성경책을 뺏긴 어머니께서 다음날 이제 한 권을 또 사오셨는데 그것이 이겁니다. 요것도 제가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어머니 집에 가서 지금은 안 보신다고 하셔서 제가 뺏어 왔어요. 그 당시에는 종로서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종로 2가에 있는 한 4층 정도 되는 건물이 다 서점이었는데 그 중에서 종로서적 2층이 기독교 서점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는 그런 약속을 할 때 한 8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그 종로서적 2층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그곳이 아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종로서적에서 산 성경책이 이겁니다. 제가 이 성경책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가지고 다니기 시작을 했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갔습니다. 지금은 뭐 성경이나 찬송가를 잘 안 들고 다니지만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꼭 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갔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어도 제가 첫 휴가 나왔을 때 이 성경책을 가지고 군대에 들어갔고 마지막 휴가 나올 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또 군대에 있을 때까지도 항상 저와 함께한 그런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군대 갔다 왔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요만한 두께였어요. 그렇게 두껍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적거나 아니면은 그 교수님의 강의를 적을 때 성경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빈칸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이테크라는 펜이 있습니다. 뭐 메이드 인 재팬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0.4 그리고 붉은색하고 이제 그린 짙은 초록 색깔을 가지고 옆에다 제가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막 쓰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 뭐 요약해서 쓰기도 했고요. 뭐 중요한 본문을 제가 이제 체크를 하기도 했고, 특히 빨강색 색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본문들은 색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같은 거는 제가 또 파랑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도 파랑색으로 표시하고 하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막 줄을 긋고 뭐 형광펜도 사용을 하고 펜도 사용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표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메모지를 끼워 넣는 상황이 오게 됐어요. 이제 적게 되는 분량이 많아지면은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포스트잇이라든지 아니면 얇은 공책을 이렇게 크기에 맞게 오려서 거기다가 요약을 해서 집어넣기 시작을 했는데, 집어넣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더욱더 많아져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본문 같은 거를 우리가 뭐 컴퓨터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A4 용지에다가 잘 적어서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설교한 내용을 그 요약을 해서 성경책 안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했었던 설교를 또 요약해서 성경 안에다 집어넣기 시작을 했고, 제가 하는 거의 모든 설교는 이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그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설교가 대부분이라서 그 안에다가 넣는 작업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요게 이제 창세기입니다.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인데 앞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막 찢어지고 이렇게 굉장히 낡아 버렸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이런 식으로 이제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많아져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넘겨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제가 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침례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분량이 늘어나서 이제 이 제본한 게 막 터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청년부 회원 중 어떤 형제가 그 충무로에서 인쇄소를 하고 있었는데 제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가서 요거 2배 정도 된 분량으로 구멍을 6개를 뚫어서 아주 튼튼한 실로 저에게 만들어서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또 몇 년을 사용을 했는데 점점 더 그 집어넣는 분량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중세 시대 때 그 책 만드는 방식으로 책을 다시 만들어주는 업체를 알게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솜씨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어떤 그 책을 재본해주는 그런 이제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다가 제가 아주 거금을 주고 그 제 성경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때 남아있는 그 흔적이 바로 이 겉의 표지입니다. 이 표지가 그때 이제 구약이 요거보다 좀 두꺼웠고요. 신약은 요 정도 두께 되는 걸로 2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점점 늘어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몇 년을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그 성경책도 감당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안에다 집어넣게 됐거든요.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한 14년도부터 한 17년도까지 한 4년 정도 캐나다에 가서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그때 한 4년 동안에 있으면서 제가 성경을 굉장히 깊게 연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있었듯이 저에게 그 50 전후의 나이 때 하나님께서 한 4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성경만 공부하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때 그 4년 동안의 제 연구의 결과가 이 지금의 이 성경책의 책이 6권의 분량을 만들어낸 그런 시기라고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창세기를 했는데요. 창세기 1장, 2장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런 분량들을 제가 적었습니다. 이게 제가 손으로 다 적은 거고요. 여러 가지 책을 참조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만든 겁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보면은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1장하고 요 2장 사이에 제가 장수를 한번 세보면 한 장, 두 장, 이게 양쪽이니까 2페이지죠. 3장, 4장, 5, 6, 7, 8, 9, 10, 11, 12장. 요한복음 1장에만 제가 써놓은 게 여기 12장, 그럼 24페이지가 됩니다. 2장하고 3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써 있고요. 뭐 3장하고 4장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대학원에서의 공부는 그 책 읽기예요. 책 읽기. 책을 읽고 서로 토론을 하고 그 책을 얼마나 이제 소화를 했느냐 하는 것이 그 대학원에 제가 다니던 대학원은 그것이 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책을 사서 이제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그럼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읽은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썸머리를 하고 요약을 하고 뭐 서평을 써가지고 준비를 해갖고 가요. 그래서 훌륭하게 그 세미나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서 몇 년 뒤에 다시 그 책을 보면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요약했었던 정리를 잘 해놨었던 그 종이는 어디를 뒤져봐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생각했었던 것은 책에다 쓰자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책을 사면 이렇게 앞과 뒤에 이제 흰색의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책에 뭐 서평이나 써머리 같은 거를 쓰라는 얘기죠. 그게 좋은 책 읽기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아주 뭐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종이가 닳지 않도록 넘기는 거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읽고서 옆에다가 썸머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책들은 한 문단, 한 파라그래프에 한 가지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2갈씩이면 앞에 있겠고요. 미갈씩이면 뒤에다가 써놓겠죠. 그래서 한 문단에서 그 핵심적인 한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 책 읽기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그 문단 옆에다가 두세 단어로 이제 또 요약을 해서 적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책은 남습니다. 내 책꽂이에. 아무리 폴더 정리를 잘해서 그 서머리 해놓은 거를 이제 잘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이제 써놓는 것이 직접적으로 더 좋고 이제 분량이 모자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요런 종이를 사용해서 안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두꺼워지면은 잘라내면 됩니다.
저를 따라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제 성경책을 보고 본인도 하시겠다.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은 또 영어와 한글이 이제 한영 성경이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이렇게 집어넣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도 이제 성경책을 분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요, 그냥 과감하게 칼로 그냥 찢었습니다. 칼로 긋고요. 풀로 붙이고요. 이 뒤는 본드로 막 붙였고요. 이 겉표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 겉표지인지도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점점 더 제가 제본을 완벽하게 안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막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 책이나 갖다가 겉표지를 뜯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저의 조언은 지금부터 이제 한 가지 성경책만 보십시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성경은 이제 이런 성경책은 사고 싶어도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생긴 성경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저는 뒤에 찬송가가 있습니다. 근데 찬송가가 없는 성경책이 더 좋고요. 이 자크가 있지 않는 성경책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냥 밑에 뭐 메모해가지고 뭐 단어를 풀이해 준다거나 아니면 처음 성경책이 시작할 때 이제 사사기 같은 경우는 사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앞에서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성경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별로 좋은 성경책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사사기라고 돼 있고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이런 성경책을 하나 이제 지금이라도 선택을 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글씨는 큰 게 좋아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돋보기가 없으면은 책을 읽기가 힘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선택하실 때 글씨가 좀 큰 거, 그렇다고 뭐 큰 글자 성경을 사시라는 건 아니고, 또 여백이 좀 있는 거, 아무것도 안 써 있고 성경 말씀만 있는 거, 이거를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의 어떤 설교 말씀이나 어떤 내가 은혜 받은 것, 성경을 읽다가 내가 감동받은 거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고 아주 가는 펜으로 이렇게 이제 써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뭐 2021년 3월 7일 하고 목사님 설교의 제목을 적고 이런 건 적지 마세요. 그러면은 보다가 이거 목사님 뭐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또 하시네 이런 아주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적지 마시고 자기가 그냥 메모, 자기의 어떤 느낀 점 같은 것을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성경책을 선택하셔서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계속 보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 교회를 가도 이제 화면으로 다 띄워주니까 이제 성경책을 굳이 안 들고 다니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만의 성경책을 하나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서가 성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어떻게 성경책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가지고 다닐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됐나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성경책을 한번 교단에서 강단에서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고 몇 명의 학생들이 후다닥 뛰어가서 그 성경책을 집어서 저에게 줬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서 다시는 집어 던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뒤로 15년 동안 한 번도 집어 던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던진 이유는 이거는 그냥 성서라는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읽었을 때 권위가 있는 거고요. 또 더 권위가 있는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 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이 자체가 권위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마귀, 드라큘라가 나올 때 십자가나 성경책을 대면은 그들이 도망가잖아요. 그건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의 해석이에요. 현실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일 뿐이에요. 책일 뿐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읽고 이 말씀대로 사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싸볼까요? 한쪽으로만 싸면 엎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쌌더니 이만큼이 됐습니다. 요게 처음에는 이만했어요. 요만한 성경책이 이만큼 두께가 될 때까지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신만의 성경책을 이렇게 만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저는 이 성경책 6권만 있으면 저는 어디서든지 성서를 강의할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지 다른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강의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4분의 3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공부했고 뭐 룻기, 사사기, 여호수아 그리고 또 뭐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여기에 다 저의 그 노력의 결실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중단한 상태예요. 더 이상 집어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고 제가 교회를 다닐 수도 없어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것만 제가 본문만 찾아서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권, 두 권만 제가 들고 다닙니다.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성경과 같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것이 너무 애틋해서 제가 이것을 너무나 또 이것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예, 뭐 이런 고민이 있고 그 고민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 성경책은 어떻게 될까? 제가 없을 때 저희 자식들이 별로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요거를 저는 물려주고 싶습니다. 뭐 핏줄의 제 자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제 후손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또 소개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지금 시작하셔서 저와 같은 이런 성경책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셔서 이런 자기만의 성경책을 한번 소유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